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성경에 남아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것이죠. 아는 것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넘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그 사건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 침뱉음을 당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그 모습이었어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에 그쳤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아셨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죄악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인간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갖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실 그 길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쫓는 자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같이 그 사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걸 고백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어떤 눈먼 사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 그가 길가에 앉아서, 지금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 것 가운데 그 길가에 앉아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눈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영적인 사망의 죽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결국에는 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눈먼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먼 거지의 상태가 눈 멀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거냐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길가에서 몸부림치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죄로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애써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복된 자였던 것 같아요. 이 눈먼 자는 복된 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육신적으로도 눈이 멀었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겠어요. 그것을 알고 자신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길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눈먼 사람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행동인 거예요. 우리 같이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 멀었으니까 보진 못하죠. 근데 소란한 소리들이 들려서 묻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그가 듣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그에게 들린 것이죠.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 복된 소식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가 정말로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부르짖음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르짖음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을 그가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분명히 그가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를 수백 마디를 드리기보다 하나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외침 하나가 수백 마디를 더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앞서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더 소리를 높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조용히 하라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더욱더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더욱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짖며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보면 근심거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근심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 되겠습니까? 그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시고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부름 가운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앞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4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아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원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신 거예요. 그 발걸음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에게 찾아가서 잠시 멈추신 것도 구원의 발걸음이에요. 거룩한 발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짖을 때 찾아오셨고 멈추셨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부르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시고 그가 대답한 것은 간절한 것이죠.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41절에 보면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의 눈은 뜨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 그 넘어서 육신의 눈을 뜨는 것 넘어서 그 메시아를 분명히 바라보고 영의 생명을 얻고 영의 눈을 떠서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 얻은 자로 은혜 얻은 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메시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그 되어진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 입은 자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눈먼 자가 눈 떴던 자가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예루살렘 바로 직전이에요. 그가 따라간 것은 예루살렘이요, 그가 따라간 것은 그 십자가요, 그가 따라간 것은 그의 부활의 현장까지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 마지막 주님 오시기까지 갔던 그 길까지 따라간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서 죽음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지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발걸음을 멈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갖 순환을 당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그 길에서 산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길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며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을 남기는 그 인생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땅 가운데 오셨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고난을 받으러, 순환을 받으러, 침뱉음을 받으러,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의 죄를 대들쑥하고
영원한 그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옮겨졌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에 먼저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그런 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드리고 살아가오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아는 것을 넘어서 결단으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벽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한 영혼, 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오늘은 수요 비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제일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더 한마음 되어서 가기를 소망해서 수요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나눔 교제하고의 주간이죠. 그 영혼들 주님이 주신 심장으로 섬기며 삶을 생명으로 나누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바디메오 같이 부르짖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세 번 부르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확한 명확한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 명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